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짓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경건이라는 단어는 참 은혜롭고 존귀하고 좋은 단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총 9번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의 윗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을 뜻하거나 때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뜻하기도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용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높임 이런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4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인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우리가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삶,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 특별히 경건함을 쫓아가는 우리 모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공동체라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따라가는 그러한 모임이 공동체, 바로 믿음의 경건한 공동체고 복음의 진리를 또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경건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것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경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경건한 인간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특별히 종들이 믿지 않는 주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복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누굽니까? 바로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이러한 노예들을 말하고 있는데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모든 주민들을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숫자를 살펴보니까 대략 한 6천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 노예들로 많은 노동력들을 충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 노예를 충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유죄로 판결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쓰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빚을 진 사람들을 노예로 쓰기도 하였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이 자녀를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팔린 그 자녀들을 노예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또 원치 않는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수준의 교육을 받은 노예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주치의로 쓰임 받기도 하였고, 어떠한 사람들은 요리사나 또 술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이발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모습 가운데 노예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 노예제도였는데, 노예제도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라고 로마가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깊게 이 사회에 뿌리 박혀 있었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게 적지 않은 그 숫자들의 노예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계속하여 속하게 되니까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로마와 계속 부딪히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상전들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상전들을, 노예들한테 이렇게 상전들을 공경하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복종하는 것이지만 공경까지 어떻게 나아갈까? 그렇지만 종들은 마땅히 범사에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로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을 따르는 노예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그러한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당시에는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벌을 받았을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노예들이 교회에 빠져서 저렇구나, 믿음 때문에 저렇구나 생각하고 비판할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 주인들은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복음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이구나, 이렇게 배척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노예제도의 불합리성을 물론 인정하고, 물론 그것을 부당하다 여기지만 믿지 않는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자기 상전을 이렇게 범사에 마땅히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을 보니까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 믿는 노예들, 주를 따르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믿는 형제라고 해서 주인의 권위를 때로는 무시하고 깔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게으른 구실로 찾기도 하고 또 불순종의 구실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단호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믿는 상전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나의 상사 그리고 주인이 있다면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더 잘 섬기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 믿는 그 주인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간 것 같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이러한 경건한 인간관계, 우리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상전과 주인과 상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공경하고 또 경건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상전, 주인, 상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경우에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의 윗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직장 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자존심을 상하는 경우가 참 많죠. 또한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또 많이 받습니까? 그럴 때마다 직장을 또 옮겨야 하나, 일을 바꾸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이 상전이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주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감당하기를 함께 교회 공동체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불가능을 또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건한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본문을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말을 가르친다는 말이죠. 즉 어떤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바른 말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본문은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경건과 또 공동체의 경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교회 공동체는 경건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특징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4절과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한마디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교만이라고 하는 뜻은 연기를 피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계속
시대가 나아가면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이 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연기를 계속하여 피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고 이것을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빠진다라고 하는 단어들도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만의 교만으로 연기를 피워서 사로잡히게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변론과 언쟁을 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말다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는 곳마다 이러한 언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이 말다툼에 정말로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거짓 교사에 대해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변론과 언쟁과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바로 말다툼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결과는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인간관계의 파괴. 바로 공동체의 분열이죠. 이것들로 인하여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문은 5가지의 결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다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분열의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이것들이 있는가, 또 왜 생기는가, 또한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한 공동체를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이것을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삶, 그것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단순한 변론과 논쟁과 언쟁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교만한 일들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도록 이것들은 5가지 해악들은, 교만의 해악들은 저 멀리 계속하여 멀어지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주님의 말씀만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경건한 공동체를 그리하여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경건한 인간관계 세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경건한 공동체 세워가고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터 선교사로서의 복음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경건하고 건강한 공동체, 특별히 건강한 인간관계로서